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더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음을 살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생애 동안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이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희망 없이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자기 의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하신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촉구해 주셨죠. 이렇게 우리들에게 빛이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부활을 맞을 준비를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1절부터 우리가 읽은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표적으로 행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단순히 그것을 사건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건을 적대적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 그 말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미리 일으킬 때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한다고 정의를 했고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하여 무언가 말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누가 알아챘어요? 예수님의 적대적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 세우자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표적들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표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당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건으로 일으키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알아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킨 것처럼. 그러므로 1절부터 44절까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표적을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는 예수님이 일으킨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일으키는 갈등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부터 44절까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과 발단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십시다. 어느 동네에서 있었나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한 5리쯤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은 누군가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그리고 동네 사람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한편이고 누구와 누구가 한편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편인 것 같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한편인 것 같아요. 누구를 가운데 두고? 죽은 나사로를 가운데 두고, 병 들었다가 죽게 된 나사로를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동네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 일으키는 갈등을 누가 해결하고? 예수님이 해결하고 평정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이 이 사건의 열쇠인 거죠. 자, 어떤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오빠 나사로가 병 들었다 하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사실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되어 갑니다. 약간의 갈등 요소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죠.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6절을 보세요. 나사로가 아프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며칠을 더 머무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이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무척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왜 사랑했죠? 옛날에 얼마 전에 이 마리아가 나드 한 항아리를, 향유 한 항아리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여성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하여 예수님에게 참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아프다는 소식 들었을 때 고통하는 나사로, 그런 오빠를 두고 힘들어할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여 잽싸게 달려가셔야 될 텐데, 사랑했다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달려가지 않고 며칠을 더 유하셔요? 이틀이나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빨리 그리로 가자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라도 짐 싸들고 빨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유다로 다시 가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있어요? 베다니 동네에 있어요. 나사로의 집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같은 베다니 마을인데 아마 동쪽 끝, 서쪽 끝쯤 되겠죠. 다시 유다로 가재요. 여기 유다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얼마나 떨어진? 2km 정도 떨어진, 한 5리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또 사건이 생겨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좀 전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가자고요? 근데 예수님, 그래 가자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돌에 맞아 죽더라도 가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나사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기는 있는 겁니까?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이틀이나 더 머무신 것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가자 하시니 예수님의 안중에는 나사로가 없는 것 같아. 어떤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1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잠들었으면 깨겠지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사실을 가지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했다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가 오자 하는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아니, 병들었을 때 고치는 게 좋습니까? 죽은 거 살리는 게 좋습니까? 병들었을 때 살리는 게 쉽겠죠. 좋다는 얘기는 쉬움냐라는 것에 대한 제 잘못된 표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요. 병들었을 때 고치는 게 쉽지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과거의 전력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는 것은 아주 쉬울 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죽고 난 뒤에는 예수님도 손댈 수 없다는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건은 위기로 치닫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나사로의 집으로 빨리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안 가셨어요. 저만치 머물러 멈춰 계셨습니다. 그때 사건은 절대적인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양자 간의 갈등은 극도에 이르게 되죠.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오빠가 죽은 두 자매를 위하여 조문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두 자매를 대신하여 나사로를 장사까지 지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 두 자매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위로는커녕 아직도 저만큼 멀리서 조문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셔요.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경했던 마음은 사그라들고 원망의 마음이 싹트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굳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오지도 않고 거기 그곳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좋아서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미워서 하는 말일까요? 미워서.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거기 이틀 더 머무시더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내 오빠가 그렇게 병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가요? 마리아만 그랬나요? 24절 마르다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미 죽어버렸으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끝났어요 이미. (39절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겠습니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끝났어요. 두 자매의 마음속에,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은 거두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갈등 요소를 해결해 가시나요?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깝게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우는 것, 여기 그는 누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녀가 우는 것 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가 우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남자가 우는 것처럼. 남자는 없잖아요. 두 자매밖에 없어요. 두 자매들이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 우는, 슬픔에 사로잡혀 우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울어줘야 돼요? 안 울어줘야 돼요? 울어줘야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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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어버려서 어떡해, 미안해, 내가 일찍 왔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미안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비통해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저 사람들 왜 울지? 하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두 번 합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대요. 비통히 여기셨대요. 울고 불고 예수님께 대하여 기대감을 거두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절벽 앞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대요. 그리고 무덤으로 터덜터덜 걸어가셨어요.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을 비통하게 여기시며 상황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거꾸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덤 문을 막아둔 돌을 옮기라. 우리나라 무덤 풍속과 다르죠? 우리는 매장을 하여 흙을 덮어버리는데 이 나라는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 문을 만들어 그 굴을 막아둠으로써 장례 풍속을 마무리하는, 장례를 마무리하는 그런 풍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장사 지내진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나왔어요. 손발을 꽁꽁 묶어놨고 얼굴도 수건으로 가려놨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강시처럼 펄짝펄짝 뛰었을까요? 그래도 안 웃으시네. 어떻게 나왔을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손발을 다, 수족을 다 묶어놨고 얼굴도 수건으로 가려놨는데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대요. 저벅저벅 걷지는 못했어요. 그죠? 묶어놨으니까 뛰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묶은 것을 풀어주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오늘 사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을 때 의도적으로 피하신 것 하며 마치 뭔가 기다리시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렇죠? 예수님의 무슨 의도를 우리 마음속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더 키우는 거예요. 병든 상태에서 병을 치료해 주는 것,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놓으심으로써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표적이라 한다고요. 무언가를 말하기 전, 그 말하기 앞서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 표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슬픔에 사로잡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비통해 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한 번 얘기했나요? 두 번 얘기했나요?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왜 비통해 했나요? 왜 슬펐나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서 절망에 사로잡혀서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그들을,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들을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인간 세상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이 틀에 갇혀 지내고 있어요. 병들면 고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이. 속수무책이. 병 앞에서는 나름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세우다가 죽음 앞에서는 세울 대책이 없는. 사람은 이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절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할 뿐이며 위로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죽어서 어떻게? 다시 못 볼 길로 가버려서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 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한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거부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절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절벽이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죄로 인하여, 하와도 자기 죄로 인하여, 가인도 자기 죄로 인하여, 아벨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으며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으며 죽음 앞에서 손에 붙잡았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절망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한 때부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절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오늘도 누가 죽으면 아이고 울어주고, 그리고는 장사 지내주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 툴툴 털고 웃으며 하하호호 잘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죽어요. 그러면 또 울어주고 또 슬퍼해주고 그걸 또 끝이에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절망이라는 그 그늘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끝나고, 달려가다가 끝나고, 그 인생의 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것을 비통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면 이들이나 다를 바 없이 죽음이라는 절망의 그늘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잡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만 여기셨나요? 다른 동네 사람들처럼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절망에서 생명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 전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이 있어요.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예수님은 누구 걱정해요? 둘러서서 슬퍼하고 있는 저 무리들, 나사로를 장사 지내놓고 안타까워하는 저 두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위로해 준다고 울어주는 저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래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람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살아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나사로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생명을 주는 존재인 줄 네가 믿느냐? 라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촉구하셨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고자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아챈 것처럼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시면서 전해주고자 하셨던 두 가지 의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절망의 절벽 앞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으며 그 틀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절망의 그늘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던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지 않나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나 자신을 살펴보며 이런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던 갑자기 죽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죽으면 찾아가서 조의금을 전하고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족을 잃은 슬픔을
말로 위로해주며 고작 해주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침내 그 죽음으로 향하여 치달을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표적들을 행하여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친히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 개의 입이 있은들 어찌 그 감사할 일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부족하고 더럽지만 우리의 입술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 마음껏 허락하시며 그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